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겠죠. 사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관하여서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찬미, 찬송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찬송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만든 그 노래, 그 찬송가, 이런 노래로서의 찬송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찬송은 사실 찬미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더 정확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미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을 드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또한 내게 경험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이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그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와 같은 삶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찬송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없는 죄된 인생으로 전락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찬송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내게 드러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찬송시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주일에도 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그 인생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모세의 노래 역시, 또 뒷부분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미입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 14장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뭐 했으므로? 보았으므로. 그러면 이때라고 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큰 능력을 보았던 그때에 무엇했다는 겁니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찬송도 하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찬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찬송이 진정한 우리의 찬송이 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내가 내 삶에서 목도하고 목격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영혼의 찬양이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시의 대부분은 어떤 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어떤 이가 만난 하나님의 역사,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찬송시를 지어놓은 것이고, 또 시편에 무수히 많은 다윗의 고백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경험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고백들이 가득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누군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감정과 내 믿음의 고백을 대입해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루의 삶을 마치고 하실 수 있다면 일기장을 꺼내어서 무언가 내 삶의 흔적을 남길 때 그 기록 속에 하나님이 하신 내 인생의 시편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가득하여서 오늘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내가 오늘 보았으므로 그때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 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찬송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찬송할까요? 2절의 말씀은 시편에도 인용되어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이고, 또 이사야나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해서 많이 인용되었던 구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리고 또 여호와는 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 찬송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래해야 할 찬송의 주제, 여호와는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게 행하신 그 일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것은 나는 나약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애굽의 군대와 싸워주셔서 나로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애굽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부욕해 하신 나의 나됨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흙으로 빚어진 다른 기타 생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노래시며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함 되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노래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고
죄로 인하여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용사신이라고 또 3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떤 세상의 도전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고 육체의 본성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도전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사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영적인 대결과 전쟁에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고,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말씀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담아내고 있는 노랫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으나 다시금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기까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총이라면 이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까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라고 말하면 주의 오른손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고 난 이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들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지경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요, 앞으로의 삶도 내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편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노래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백성들 또 바로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이 9절 한 구절에 정확하게 담아냅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리고 9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보였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보여준 태도는 단지 바로의 모습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애굽의 군대가, 바로를 포함해서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나가게 하셨던 홍해, 그 물 담벼락같이 쌓아 올린 것들을 온전히 다 무너뜨려서 그래서 물속에 다 수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떠올랐던 애굽의 군대를 보게 한다는 것은
내 옛사람, 세상의 죄를 쫓아서 악함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던 내 옛사람의 모습이 수장되어 죽었음을 보는 것과 같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원수가 말하기를이라고 하는 이 원수의 말하는 내용은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걸까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 9절 말씀에서 말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뒤쫓아가서 앞지르려고,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내 힘으로 압제해서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인간의 삶에 그 기저에 있는 가장 잔혹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내용이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누군가를 앞질러 그들의 삶에 뒤통수를 치고,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 인간의 악함, 그것이 오늘 내 욕망을 채우리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죠. 또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도 고백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것을, 내 능력을, 내 실력을, 내 지혜를, 내 힘을 의지하여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몰아넣더라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이 9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이렇다면 9절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뒤쫓아 따라잡고 그 사람의 것들을 탈취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의 앞선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나누어주고 베풀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습 되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내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쁨과 감사를 내게 채우고 하나님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서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내 삶의 만족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칼을 빼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는 삶이 아니라 내 칼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승리의 역사를 내가 맛보며 은혜를 쫓아 여호와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오늘 9절의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자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때 또다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홍해를 가른 바람입니다.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한 바람이었습니다.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도록 그 물이 쌓이도록 한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올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내가 무관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일으키신 태풍과도 같은 그 바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위에 끊이지 않고 불어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직 아니죠. 단지 홍해를 건넜을 뿐입니다. 그럼 이것은 출애굽이죠. 이제 완벽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막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삶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나요? 인도하시되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시겠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또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인도하시되 무엇으로 인도하고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주의 힘으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그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겁니다. 애초에 주의 손으로, 주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죠.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의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누구에게 소문 났나요? 14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떨고 에돔 두령들도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여전히 떨리며 가나안 족속들이 낙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는 단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 모든 대적,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하신 것까지 포함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하시는 내용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떨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보다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지? 지금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삶은 수많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담할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믿음의 백성들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우린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또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기쁨의 찬송으로 노래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17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셨대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심겨진 겁니까? 주의 백성이 심겨진 거죠. 그 심겨진 백성을 무엇 삼으시겠다고 말씀하나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심으시겠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처소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무엇이다라고 고백합니까? 성소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구원 역사가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잡족들로부터 혹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인도함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만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출애굽해서 인도함을 받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함께하여 거룩한 처소가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거룩한 처소 삼으시고 우리의 삶이 성소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까지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온전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바라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음을 찬미합니다.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께서 베푸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한 처소 삼으시고 성소되게 하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이어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은혜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